고대 안암병원교회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 겸 매일 기도 겸 저희들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곳은 원목실 사무실 아니거든요.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요.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1207쪽입니다.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26절 말씀에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두 말씀이 단어가 구절이 제목이 될 것입니다.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날씨가 6월 벌써 지금 초순이지만 중순 지나고 나면 땅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는 저희 집 아파트에 주차장 가는 길에 조그만 그 하단이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하단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싹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2월 지금 초순인데 싹이 이렇게 여러 군데군데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날씨가 햇볕이 많이 찌고 따뜻해지면 그 안에서 땅에 전기가 좀 더 푸릇푸릇한 것으로 많이 바뀌겠구나 하고 마음이 좀 설레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바뀌어지고 땅이 부드러워지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굳은 그 돌짝 있는 그 밭에 여러 가지 새스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서 아주 부드러운 그런 밭으로 텃밭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금 자라고 나면은 그 심은 곳 옆에다가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 놓겠죠. 저도 저희들 나무가 실내 여기 지하니까 조금 나무 이게 필요하고 우리 호흡하는 것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나무를 좀 이렇게 몇 군데 놔뒀는데요. 저쪽에 오른쪽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지만 그 나무는 거의 죽을 나무였어요. 그런데 지지대를 계속 세웠어요. 처음에는 저 나무 젓가락 그거를 부셔갖고 제가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세웠다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목사한테 얘기해서 철 받침 지지대를 좀 구해와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세우고 그랬더니 지금 훨씬 더 풍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그만 이제 텃밭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지나 오이나 고추나 이런 조그만 방울토마토 심는 분들이 있으면 지지대가 진짜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좋은 열매나 과실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밭이 흙이 아주 부드러우면 그렇게 되는데 그 지금 2월 말경부터 막 그 농사 지으려고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 농토를 전부 다 이렇게 뒤집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객토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할 때 큰 돌멩이나 단단한 그 얼어 있는 부분에는 그 참 이 여러 가지 이 지지대나 뭐 이런 걸 망치로 하우스를 만들려고 그래도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밑에 돌이 있으면은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늘 마음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씨앗을 파종해서 심을 때 아주 부드러운 그 흙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그래서 우리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은 돌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고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은 이제 옥토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 마태복음에도 있죠. 부드러운 흙은 무엇이든지 잘 수용합니다. 잘 수용하기에 생물들이 잘 자라지만 돌 같은 아주 단단하고 그냥 까칠하고 그 딱딱한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거 심어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흙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곧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쉽게 받아들이죠. 흙과 같은 그 토지에 뭐 뿌리는 대로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마음들도 마찬가지인 것. 사람의 마음도 아주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아주 때묻지 않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마음도 쉽게 열어주는 것. 악의도 없고 그리고 모질지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부담도 없고 아주 편안하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게 뭐 어린아이들 외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아주 단순하고 순박하고 깨끗한 그러한 여러 가지 더러움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마음이 같아야지 천국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전국적으로 신앙인이 좀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린아이 마음같이 순수하고 좀 담백하고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바로 짐작이 되죠.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저희들도 목회자들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접하는 그러한 일이죠. 저희들 사역이.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걸 싫어하면 목회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원래 별로 사람하고 많이 접촉하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 사역의 이 길에서 점점점 하나님 훈련을 많이 시켜주시고 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국 병원에서 훈련할 때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쟤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주 편안하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람을 만날 때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죠. 살면서 그런데 그 대화하는 속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아주 즐겁고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 말만 많이 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는가 강팍한 마음이 있는가 생각이 있는가 그런 걸 자기 스스로 진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굳은 마음이 있으면 잘 버려야 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고 순박하고 순결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천국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팍한 마음과 자기 주장 그 다음에 이중성 흑백론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자꾸 자기를 깨트려서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럼 천국 가려면 아득하게 먼 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은 점점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가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식주의
그 다음에 욕망, 탐심, 교만 이런 것을 자꾸 버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집만 남은 사람, 이런 사람은 참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고집쟁이 같은 그런 성품의 사람을 저희들도 간간히 한자 신방하다가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아, 참 힘듭니다. 그러면 한 3번, 2번 찾아갈 것도 한 번 아니면 찾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히 저희들 마음이죠. 자, 그런 마음인데 헤어지는데 헤어지면서도 또 만나고 싶은 온유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자 신방도 자주 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대화가 서로 소통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열려있는 그런 마음의 그 모습을 보면 자꾸 도와드리고 싶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적인 생활에 더 도움이 되실 건데 그러면서 도움되는 책자도 갖다 드리고 싶고 더 많은 그 보호와 그 다음에 영적인 보살핌을 펴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저희들 심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단단한 마음을 가진 그런 고집, 아집, 그런 강팍함 이런 것들로 차여 있는 사람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이런 자기 가지고 있는 단단한 굳은 마음도 자꾸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변화해 간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뭐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상황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에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마침내는 포로로 그들을 끄집어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징집 가운데 두셨다가 다시 구원하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이제 그곳에서 허물어졌던 불모지에 이제 여러 가지 씨앗도 파종시키면서 농사 짓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많은 곡식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적인 환경으로 나중에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뭐냐? 그 모든 것을 불모지로 있던 나라가 황폐화된 나라가 다시 복귀되고 재건되고 부흥되고 그 다음 흥왕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보이고 그 부러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토록 영광 돌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이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 삶의 사명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구나.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저 망해가는 저 나라가 저 죽어가는 저 인생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새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렇게 새 나라로 새 강성한 그런 가정과 사회와 국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십니다. 지금 요새 이 코로나에도 저희들에게 연락 오는 그런 한우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지금 3가족을 방문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요. 그분들이 직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으셔서 연락하시기를 지금 막 임종을 앞둔 분들이 지금 마지막
그 순간에 앞둔 분들이 한 2분 계셔요. 그리고 한 분은 뇌 수술하셔서 뇌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뚜껑을 덮는 그런 뇌 수술을 오늘 어저께 하시고 오늘 지금 회복 가운데 계시는데 그렇게 연결돼서 가시면 신방을 해드리면 전부 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이 천국 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몇 년이고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자들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세상과 분리되거나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 세상하고 세상에 살되 세상하고 구별된 좀 다른 고상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죠.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도들은 삶의 원리와 행동 양식과 생각하는 사고가 세상하고 달라야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비록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종교적인 그 보이지 않는 은근한 위협들이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냉시가 보이지 않는 그런 비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표이고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증거는 뭐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회개를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종말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나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범죄의 속을 속에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조그만한 그런 회개나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 영적으로 둔탁하기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굳어 있기 때문에 돌같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자기가 죄를 지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자꾸 정결한 삶 쪽으로 돌아서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말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정갈한 삶의 태도와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지만이 저분 크리스찬이지 믿음의 사람이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라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를 삶을 통해서 자꾸 이제 그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 노력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New Spirit.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 생기냐. 죄를 짓고 범죄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자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자꾸 잘라내게 하셔. 제거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자꾸 북돋아 주신다. 그러면 마음의 밭이 점점 이제 기름진 윤기 있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아멘이 나오고 화답이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면 세월이 흐르면요 봄에 이제 파종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을에 뭐를 하죠? 수확을 거두게 되잖아요. 열매가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아.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에 왜 자꾸 회개하라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거든요. 새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성령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자꾸 윤택한 토양이 되어서 씨를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세월이 흐르면 금방 그렇게 결실이 맺지 않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수확을 거두게 된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보면서 이 순종 못한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왜 그렇게 자꾸 비평하고 신앙적인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곁길로 나가느냐. 그것도 이 마음의 옥토의 마음이 아니고 뭔가 돌적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뭔가 모르게 굳은 마음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겨서 그러는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야.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한때 교회 예배당에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영상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그런 삶과 이 몸으로, 이 몸뚱아리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룩분의 거룩하신 거, 어려우심을 자꾸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드러내는 거야. 자, 우리의 이 삶을 잘 그렇게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우리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이 아프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새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순종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그 인생을 잘 살아가신다면 마침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드리기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자꾸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고 필수 조건. 그런데 종종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단단하고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정말 좋은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천국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영, 새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 인도 좀 해주시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우리가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겸 매일 기도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직 끄지 마세요. 아멘. 예, 지금 저희들이 수요예배 이게 매일기도회 끝나고요. 이번 주는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일기도회 오늘 수요일까지입니다. 목, 금, 토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가족들 모임으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주일 예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